에 실려 있는 찬양, 그 문제 찬양 같이 드리십시다.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만물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부르짖으라. 너는 주께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기뻐하리라. 아멘.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 씻어 주시는 용서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기뻐하여라. 너는 항상 기뻐하여라. 감사하여라. 그리고 놀라운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감사하리라.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주 성령님, 아멘. 환난 고통 당할 때 나를 보호하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 생명의 주 하나님,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소리 높여서 찬양하여라. 영광 찬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소리 높여서 찬양하여라. 영광 찬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 번 더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너는 주께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함께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기도 드리십시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사랑하는 제자이며 후배인 그리고 성도들인 그 당시에 디모데와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금 때가 어느 때인가를 알되 곧 말세인 것을 알고 또 여러 가지 말세의 증상들에 대해서 너는 알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도 말씀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알고 여러 가지 징조들,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삼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참으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홀로 받으시되 성령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알게 모르게 때묻은 우리의 마음들 예수님의 보혈 피로 우리를 씻어내 주셔서 새롭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구별되어 다시 한번 온 오장육부가 우리의 모든 전인격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 모든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주 얼굴 앞에서 말씀을 대하는 듯한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27장으로 경배 찬양을 드리십시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아멘.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리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아멘.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아멘. 우리 교동문 37번 내용을 함께 교독하십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우리 한 번 더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우리 오른손을 들고 금년의 표현을 같이 고백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 성령과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 함께 다짐해 보십시다. 성령과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 아멘. 우리 그대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다. 우리 찬송가 287장 함께 감사 찬양을 드리십시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면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맘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면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매.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면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 모두가 주님 전에 나와 축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저희가 참된 희락을 맛보며 참다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 저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용서받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이 다시 새로워지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주님만을 믿고 힘을 얻는 승리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향기가 나는 이곳에서 기쁨으로 믿음 생활하게 하시며 주님의 흔적이 있는 이곳에서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폭염이 멈추지 않는 날씨기에 육신이 지치고 피곤하여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기 쉽사오니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강체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말씀을 의지하면서 일로 인해 지쳤던 영혼과 육신을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으로 정신적인 상쾌함을 회복하고 영적으로도 재충전하여 저희 창대교회 표처럼 성령과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사 주변 국가들로부터 정치적으로 아픔을 겪지 않도록 이 나라를 경제적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염수 방출로 인하여 어민들과 국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유정자들이 바른 정치하도록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는 나라가 되어 어느 누구도 이 나라를 함부로 하지 않는 강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경기가 다시 회복되어 국민들이 잘 사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며 특히 저희 창덕교회 모든 가족들이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라를 선교하는 나라로 만드시고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각 오제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선교사님들에게 매 순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며 사명과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창덕교회도 40년 역사를 통해 선교의 비전을 품어서 성도님 모두가 기도와 물질로 선교에 동참하여 머문 이곳에 있더라도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 선교의 비전과 꿈을 가지게 하시며 또한 이 지역도 복음화시키는데 항상 열정이 넘쳐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유치부터 종교인 수련회까지 은혜 중에 수련을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수련을 통하여 어린이들은 믿음이 더욱 성숙되어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시며 젊은이들과 어른들은 성령이 충만하여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련을 통하여 수고하고 헌신하셨던 모든 분들께 주님께서 친히 이루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충성 봉사하는 데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여 주셔서 진리 영으로 함께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며 주님의 종으로 항상 모든 것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10년과 거수를 깰 수 있는 말씀을 주셔서 이 시간에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큰 목회하시는 담임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상에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 우로 원소로 치료해 주시고 군이나 타 지역에 있어 예배 참석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이루하여 주시며 신년 찬양대에도 주님의 은총으로 역사하셔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의 날 찬양 드릴 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며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만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길 바라며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갱이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적갱을 여니 그 구멍에 큰 화덕이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에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이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간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이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은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와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갱이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도니오,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의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때가 이르면 주께서 다시 오시리라.
한번 옆에 인사 한번 해볼까요? 마라나타. 아멘. 마라나타. 한 주간밖에 안 지났는데 다시 합니다. 먼저 내가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먼저 인사하게 해요. 마라나타. 다 은혜 받으셨죠? 아멘. 마라나타. 주님이 곧 오십니다. 자, 이제 한번 저 좀 보십시다. 오늘 읽으신 내용이 여러분 집사님도 읽으실 때 조금 어려워하신 것 같고 또 들을 때도 어때요? 어떤 감이 온가에 약간 어렵다 느껴지세요? 솔직히 우리끼리니까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들죠. 제가 시골에 가면은 이제 지금 뭐 이렇게 거의 뭐 그런 일이 없는데 어쩌다가 한번 이제 저희 큰 형님이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큰 형님이 또 연세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저한테는 이제 아주 아버지 같은 분인데 한 번씩 그래요. 별로 저한테는 관심도 별로 없고 또 딱딱하고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도 않는데 족보를 펴놓고 족보 아세요? 이만한 이 두꺼운 족보를 펴놓고 또 이제 우리 집안 이야기, 제 이야기를 해주고 우리 아들들도 거기 써진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저하고 종씨가 같으면 나중에 끝나고 보시게요. 김혜김 씨에다가 간무공파, 사군파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제가 지금 기억도 잘 못하는 72대 손인가 73대 손인가 아무튼 혹시 비슷하세요 누가? 근데 이제 그보다 더 가까운 게 있어서 제가 소개 한번 드릴게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 이촌간입니다. 이촌 잘 모르세요? 자, 한번 옆에 보면 형제 자매입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족보 이야기는 사실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우리의 집안이나 본인의 뿌리이기 때문에 내력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근데 중요하지만은 제가 별로 관심도 별로 없고 조금 또 딱딱해요. 재미도 없고. 그런데 거기다 막 그냥 집중하고 이런 분도 있어요. 우리 집안에도. 자,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요한계시록을 볼 때 족보와 비교할 수도 없어요. 그건 사실 나하고 중요하긴 하지만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어찌 보면은 요한계시록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 좀 딱딱할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늘 설명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같은 세대에 살아도 요즘 10대 20대 아이들 말하는 거 제대로 알아먹습니까? 막 말을 막 줄여버려요. 이게 뭔 말인지 못할 때만 한 세대를 사는데도 이런 문화적인 차이가 막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하물며 성경은요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의 사건이라 그 당시 문화와 그 당시 언어들이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핍박의 시대이기 때문에 무슨 문화? 묵시문학이라는 형태를 떼가지고 조금 난해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제가 설명을 최대한 해보지만 좀 난해하더라도 이 말씀을 주신 분의 그 의도를 아시면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1차 요한계시록 1차 독자는 그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를 중심한 교회들입니다. 성도들이에요. 그때는 로마 황제의 핍박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핍박이나 환난 속에 있어도 그 마지막을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안다라면 충분히 위로가 되고 소망이 돼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속에 누구도 있다고요? 우리도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번 따라요.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요한계시록을 요한에게 보고 듣게 해서 써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안다라면 조금 말 전달은 잘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서두에 이 말씀하는 것은 특별히 그 중에도 오늘 말씀이 약간 좀 어려워요. 그런데 한번 최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이 한번 들으려고 하시고 관심을 가지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자, 한번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자,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자, 요한계시록을 약간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설명이 약간 다양하게 다를 수도 있는데 제가 한번 제 나름대로 여러 설명을 좀 참고하기도 하고 제가 아는 어떤 신앙으로 설명한다라면 일단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 배경 설명이나 또 앞에 설명하면 시간이 거의 가불더라고요.
제가 다 생략을 하고 오늘은 몇 번째 천사가 자, 5번째 천사가 자, 뭘 부렸다고 해? 나팔을. 자, 7인 7나팔 7대접 크게 그런 어떤 구조를 보라 했는데 이제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앞에 4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마다 하나님의 재앙이 막 놀랍게 펼쳐지는데 주로 어디가 펼쳐지나 보니까 땅에나 물이나 저 하늘에나 이런 자연계 모든 피조계에 이게 막 재앙이 임했어요. 자, 제가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나팔 소리는 우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예를 들면은 북한에서 뉴스를 들어보니까 또 미사일을 쏘아 올렸어요. 여러분 미사일 쏘아 올린 소리가 클까요, 안 클까요? 대답해봐요. 커요, 안 클려요? 미사일이 꽝 쏘는 소리가 크겠잖아요.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저도 안 봤어요. 그런데 뉴스를 들어보니까 누군가가 그걸 보고 듣고 뉴스를 올려주니까 이번에도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구나 하고 우리가 알아요. 자, 지금 우리는 요한을 증인으로 해서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여러분 요한은 충성스러운 증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증거는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있어요. 뉴스 보면서도 저 북한 사람들이 미사일을 또 쐈구나 하고 우리가 긴장한다라면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놀라운 광경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현실 세계, 우리 시대에는 지금 이게 지금 눈에 보이는 시대라니까. 요한계시록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 여러분 앞에 봤잖아요. 이 생태계가 얼마나 지금 옛날에 비해서 변해 있는지 이 막 태풍만 하더라도 지진이나 여러 가지 오염된 현상이나 대기가 막 뜨거워진 현상이나 여러분 심지어 과거에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불과 몇십 년 안 됐어요. 그냥 가다가 저 산에서 흘러오는 물을 마음껏 마실 수도 있는 물들을 지금 다 오염돼 가지고 마실 수가 없어요. 바다에도 지금 막 여러분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냥 우리가 쓰레기를 내보내 이것도 오염되지만 무슨 핵무기의 쓰레기들이 막 바다에 던지면 또 오염이 돼요. 많은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상상도 못한 일들을 지금 우리는 지금 보고 이게 경험하는 시대라니까. 지금 나팔 소리가 막 울려 퍼져요. 우리가 지금 그걸 못 들어서 그렇다느냐. 여러분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일단 이 5번째 나팔을 부는데 우선 2가지 단어를 좀 생각하면은 자, 요한이 지금 봅니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뭐가 있다고 해? 별 하나가 떨어졌대요. 뭐가 떨어져요? 자, 별이 떨어졌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뭐가 떨어졌는데? 자, 별이 인격체예요? 그냥 인격이 아니에요. 근데 별을 보고 그가 하는 말은 그는 인격체잖아요. 그리고 안 그래요? 자, 별이 떨어졌는데 그가 별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적인 형식을 갖습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낭송한 시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시입니다. 시. 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여.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마치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우리를 건져주는데 그가 그의 깃으로 그의 날개로 우리를 품어주므로 오른쪽에서 막 왼쪽에서 1000명이 10,000명이 자빠지고 쓰러지나 우리는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날개가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날개는 뭐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시라는 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는 걸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날개로. 그러면 여기에 별도 뭐라는 거예요? 이게 어느 인격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별이 떨어지면서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할 때 이게 별을 갖다가 크게 2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나는 사단이다. 왜냐하니까 이 이사야 14장에 보면은 거기에 이 계명성은 가장 밝은 별이잖아요. 금성, 그 별이 떨어지는, 자, 하늘에서 떨어졌다 할 때 그 별을 뭘로 보여주냐 하니까 사탄으로 알려줘요. 사탄이 떨어졌다. 또 여러분 예수님이 자 70명의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랍게도 막 귀신이 떠나고 막 병이 나아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에 막 병이 낫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이 기뻐가지고 막 놀라워서 자랑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내가 다 봤다. 하늘에서 사단이 떨어진 걸 봤다. 그래서 여기에 별이 떨어진 게 사단이다. 이렇게 많이 해석도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조금 해석이 다르더라도 이게 이단이라기보다도 한번 제가 한번 성경을 좀 볼게요. 한번 요한계시록 20장을 한번 20장 1절. 자,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제 나중에 20장에 설명하겠지만 거기는 어때요? 누가? 천사가 뭘 갖고 왔다고요?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 내려와. 2절입니다. 같이. 자, 용을 잡으니 곧 에페미오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자, 거기는 누가 나온다고요? 천사가. 뭘 들고 왔다고? 무적행의 열쇠를. 한 번 더 1장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 자,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아래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여기 지금 이분이 누구예요? 처음이요 마지막에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 지금 항상 여기서 내가 보매 내가 볼 때, 자, 내가 누구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잖아요. 우리가 요한을 통해서 보고 들으라 했는데 요한이 1장에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크게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아까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천사가 열쇠를 받았다랍니다. 열쇠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면 오늘 본문은 여러분 약간 다른 표현이지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다고요? 여러분 별이 내려왔다는 말이 더 시적이에요? 별이 떨어졌다는 말을 더 많이 해요? 별이 내려왔다, 별이 떨어졌다. 우리는 되게 어떤 말을 많이 씁니까? 별이 떨어졌다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나의 그런 문학적인 표현으로 별이 하나가 떨어졌는데 별이 그냥 별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 그러니까 마귀가 아니라, 여러분 봐봐요. 마귀가 물론 하나님의 허용 속에서 그 열쇠를 하나님이 허용할 수 있지만 그러나 문맥적으로 본다라면 아까 열쇠를 가진 분이 누구라고요? 잘 따라오신가요? 누구라고요? 처음이요 나중이신 바로 예수님께서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시는데 그 열쇠를 요한계시록 20장 보니까 누구에게? 그가 부린 한 천사에게 맡겼다는. 그랬더니 그 천사가 그 열쇠를 받아 내려왔어. 한번 그 그림으로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별이 아까 누구라고요? 하나의 천사 중에 하나라고요. 자, 그 천사가, 자,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열쇠 주인이 아니라 누군가 주신 분이 있는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을 해요. 허용을 해요. 마치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 구약에도 욥기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마귀에게 허락을 하잖아요. 그래서 욥이, 자, 그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이 허락을 해. 지금 여기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는데, 하나 참고로 제가 이미 설명했지만 나팔, 지금 나팔 재앙이 이야기하는데 나팔을 말할 때 나팔의 의미가 성경에서 뭘 말한다 그랬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 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팔과 함께 임재하셨다. 그 다음에 나팔은 뭘 상징한다고요? 심판과 구원을. 자, 여리고성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잡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쳤더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고 거기에 구원받을 자들은 구원을 받아. 해봐요. 임재, 심판, 구원. 여러분 맨 마지막 주님이 재림이 오실 때도 무슨 소리와 함께? 나팔 소리와 함께 심판 임하고 구원 임해. 자,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과 구원. 그러니까 지금 다섯 번째 나팔을 불 때에도 지금 여기 보세요. 저 지금 북한에서 서해안에서 미사일을 쏴 올렸어요. 우리는 소리를 못 들었지만 지금 누가 들었다고? 누군가가 보고 들은 사람이 뉴스에 올려가지고 우리가 북한은 쐈구나 하듯이 지금 사도 요한의 귀를 통해서, 눈을 통해서 뭘 본 거예요? 놀라운 광경을 보는데 나팔 소리가 누가 임재하시고, 이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 속에서 나팔, 다섯 번째 나팔이 부러지는데 한 별로 상징된 천사가 내려오면서 뭘 받았다고 해? 열쇠를. 무슨 열쇠를? 무적행이. 무적행이 뭐냐? 이 무적행이라는 말은 말이 합성된 말인데 한문으로 무, 없을 무, 저 아래. 그 다음에 갱은 그냥 구멍이에요, 구멍. 그러니까 저 깊은 구멍. 우리가 석탄을 캐는 저 깽속이라 그러잖아요. 저 깽, 구멍 속. 그러니까 이건 저 끝이 없는 구멍. 자, 이 무적행에 누가 들어가냐, 어떤 존재가 무적행이 있냐니까 한번 누가복음 8장을 한번 보시게. 누가복음 8장, 우리 한번 30절 31절 시작. 예수께서 자,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과하더니.
여러분 이 거라사인 지역을 갔더니 한 사람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무덤 속에서 몸을 헤치고 소리를 지르고 그냥 막 하는데 누구도 감당을 못해. 왜냐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떠니까 예수님이 뭐라면 너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름이 뭐라고 해? 군대라. 이 말이 군대라는 말이 헬라어로 레기온이라는 말을 쓰는 이 말은 뭐냐니까 그 당시 로마 부대 로마 군대의 여단이나 사단에 대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한 1개 사단 약 6천 명 정도 되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귀신 무리가 이 한 사람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영적으로 저는 그런 경험을 언젠가 간증한 적이 있는데 아주 애부장한 아가씨고 학원 강사인데 신천지 관련돼 가지고 영향을 받아서 대화 중에 기도하는데 자기 음성이 아니에요. 평소 그 아가씨 음성이 아닌 다른 이상한 소리가 나와요. 기도하 너 누구냐? 그러니까 자기 정체를 말하는데 또 이상하게 생각하는 귀신이 그 속에 역사를 한 거예요. 언제부터 들어갔냐? 그러니까 막 과거 이야기를. 그런데 굳이 귀신 들린 사람과 막 대화를 많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그런 게 혹시 있으면 이렇게 하세요. 겁내지 말고 해봐.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다시 시작.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하면 여러분 귀신이 웃어버려요. 귀신이 나를 감당을 못해. 그런데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미 귀신은 이미 예수님이 귀신의 왕인 마귀를 이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면 귀신이 쫓겨납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후! 마귀가 쫓겨납니다. 근데 아무튼 너 이름이 누구냐 그랬더니 6천 마리 귀신이 들어가지고 그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런데 귀신은요 귀신같이 지가 갈 곳을 안다니까. 어디라고 해요? 공적으로 갈 곳이 어디라고 해요? 아까 31절 시작.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무적행으로 나를 보내지 마. 왜냐니까 저 끝이 없는 지옥에 나를 보내지 마라고 이렇게 요구를 해요. 이 무적행. 근데 그 무적행이 지금 우리 주님께서 무적행의 열쇠를 줘가지고 한 천사 위에서 살짝 열었더니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에 연기로 말미암아 뭐해지며 하나의 환상 중에 봅니다. 저 좀 봅니다. 혹시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다 불 피웠던 적 있잖아요. 그 큰 화덕에다가 막 무슨 메주콩 같은 거 막 쓸 때 막 불을 키우면 처음에 불이 잘 안 탈 때는 뭐가 나와요? 연기가 막 그냥 몇 개만 나와. 그래갖고 연기가 막 많이 나오면 사람이 앞에가 잘 안 보이잖아요. 어두워져. 그러니까 어두워. 지금 여기에 이 무적행의 이 무덤 문을 살짝 열었더니 그 속에서 연기가 확 나오는데 이게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다는 말은 이게 분별력이 어두워졌다는 야. 여러분 가치관들이 이제 혼란한 시대에 됐다는 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이미 우리는 자 5번째 나팔을 보는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예요. 보면은요. 자 일단은 어두워. 사람들이 막 옛날에 비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학박상하고 교우 쓰고 별 이야기를 해도 한번 우리 에베소 4장을 한번 에베소 4장 17절 한번 자 시작. 그러므로 다 읽으세요.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자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자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해요? 허망이. 자 18절 갑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입니다. 19절 더요. 그들이 뭐가 없는 자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뭘 따라 욕심을 따라 행해요. 자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옛날에 비해서 문명도 발달하고 지식도 많아져서 굉장한 어떤 여러분 그런 지식을 말하지만 하나님으로 볼 때는 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디어지고 어두워져 있다는 이야기. 사실은 여러분 정말 진리는 성경이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게 하십니다. 성경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알아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했다는 학박사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해를 못하고 몰라. 영적인 세계를 몰라요. 무지예요. 지금 영적으로 어두워. 한 번 더 우리 고린도서 4장
한 번 더 부탁할게요. 자,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자, 이 세상의 신이 누구예요? 자, 입을 열. 이 세상 신이 누구라고 해? 마귀가. 에베소 2장에 보니까 아직도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이 오실 때 이 모든 심판이 끝나는데 이제 마귀의 결정타, 사망을, 죄의 싹슨 사망, 여러분 죄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죽음 문제를 이미 해결했습니다. 예수님 사람 이게 다 해결된 사람인데 그러나 아직 예수님이 완성은 아직 안 하셨어요. 왜냐하니까 우리 생각 같으면 예수님이 그냥 재림이 오셔가지고 빨리 신천지 말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서 그냥 구원이 완성되면 좋겠는데 이 예수님이 이렇게 더디 오시가 아니냐? 아직 구원받아야 할 남은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마음은 내가 결론에서 보겠지만은요, 한 생명을 더 건져지기를 원한다는. 그러니까 그 생명을 위해서 지금 아직까지도 마귀란 놈이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잖아요. 6.25 사변 때 우리가 거의 망할 뻔했다가 유엔군이 인천 상륙을 함으로 해서 결정타를 매기고 서울을 수복하고 이제 남한을 다 이겨. 이미 깃발을 꽂고 이겼는데 아직 문제는 아직 미쳐 올라가지 못한 빨갱이들이, 빨치산들이 낮에는 국군이 통치하니까 산속에 숨었다가 밤에는 깜깜하니까 내려와가지고 막 여러분 나쁜 짓을 했어요. 마치 우리 안에 봐보세요.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겨버렸지만 할렐루야. 근데 아직도 뭐가 남았다고 해? 잔당들이 남아있어. 그것이 내 속에도 있다니까. 그래서 늘 어두우면은 우리가 성령을 행하지 않으면 이게 활동을 해요. 왜? 언제까지? 주님 재림이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용하다 보니까 사단이 활동을 하는데 어두워. 그래서 아까 뭐라고 해요? 다시 읽어봐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뭐하게 하여? 혼미하게 하여. 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밝아지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진리예요, 진리. 근데 이걸 여러분 왜 모르냐? 여러분 이 마귀가, 이 세상 신이 사람들 마음을 혼미하게 해버리니까 몰라. 자기들은 그게 당연하게 여기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지금 뭐가 역사하니까, 마귀란 놈이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니까 연교로 인해서 그냥 어두워져. 깜깜해니까 분별을 못하고 가치관이 어두워지고 혼란스럽다는 이야기. 무엇이 행복인지를 몰라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한다고 여기지만 성경은 안 그래요. 이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어떤 사람이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것이 행복이라니까. 근데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 왜 이단에 빠져 있냐? 저 이 세상 신이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해버리니까 자기들은 여러분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리석게 하고 있다니까. 지금 보세요. 마귀란 놈이 하나님의 허용 속에서 그 무적행의 문을 살짝 열어놓으니까 뭐가요? 시커먼 연기가 와서 그냥 어둡게 해버리듯이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어둡게 한다. 뿐만 아니라 한 번 더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같이 읽어요.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뭐가 나온다고 해? 그 무적행 속에서, 어둠의 그 연기 속에서 뭐가 나와요? 스멀스멀 음악 나오는데 황충이 뭐예요? 황충이 한마디로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이 메뚜기 종류인데 우리는 메뚜기 그러면 어때요? 저는 어렸을 때요, 제가 직접 잘 해보진 않았는데, 왜냐하면 저는 조금 고상하게 컸어요. 그래갖고 메뚜기 같은 것을 그냥 갖고는 놀았어도 누가 구워서 먹으라고 하면 못 먹었어요. 근데 이 옛날에 이런 메뚜기들이 어때요? 막 먹을 것도 없고 또 맛있잖아요. 메뚜기를 잡아가지고 막 구워 먹고 맛있게. 메뚜기 그런 메뚜기 아닙니다. 여러분 저 중동적인 메뚜기들은요, 한번 메뚜기 때가 일어나면 그냥 하늘을 덮어요. 그래서 일단 메뚜기다, 황충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야말로 모든 게 안 남아할 정도로 그냥 싹 모든 푸른 풀, 모든 그냥 곡식들 다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운 재앙이 바로 메뚜기 재앙입니다. 그런데 한번 출애굽기 한번 10장 4절부터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그러니까 엄청난 메뚜기 떼가, 자,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그러니까 메뚜기 떼를, 자, 하나님이 메뚜기 떼를 보내는데 지금 출애굽기의 10가지 기적 가운데 한 부분이잖아요.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자, 메뚜기 떼를 보내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대적들을 어때요? 구별해 안 구별해요? 구별을 해.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다시 한번 성경 나오지만은 하나님 이런 재앙을 통해서 자기 백성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좀 구별시킨다니까. 그래서 메뚜기 떼를 보낸다는 말은 성경적으로 보면 재앙을 말해요. 재앙. 무서운 재앙입니다. 우리는 뭐가 무슨 재앙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걸 경험을 못 해봐서 잘 모르는데 엄청나게 메뚜기 떼가 나오면은요, 그냥 남은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싹 쓸어버린 이런 재앙, 무서운 재앙. 그런데 이런 재앙을 지금 이 황충 떼를 보내가지고서 하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거기 한번 3절 4절 연결해서요.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크게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누구만 해하라고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 다시 한번 거기에 들어옵니다. 하나님 인침을 받으셨습니까? 대답이 신창한데. 다시 물어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침을 받으셨어요? 대답 안 하기도 하고 그러고 하기도 하고. 지금 보니까 폼이 이 신천지 사람들 받았다고 막 장담하던데요. 우리가 신천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 인침을 받으셨어요? 한번 옆 사람 봐보세요. 어디가 있는가? 이마에 있는가? 자, 여기 보니까 이마에 하나님이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만 해하라. 그러면 인침 받은 게 뭐냐? 자, 거기에 들어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에 한번 에베소 1장 13절. 자,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다시 여러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냥 믿어진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결과로 예수 믿어지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합니까? 하나님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한번 우리 잘 아는 요한계시록 7장에도 나오는데, 자, 한 번 더 7장 2절 4절 시작.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다섯째 인을 뗄 때 이때 잠깐 막간을 통해서 여기에 인을 가진, 하나님 인을 가진 천사가 와서 하는 말. 자, 4절 갑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몇 만이라고 해? 자, 14만 4천 속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헷갈리네 이제. 자, 우리가 이걸 크게 보면은 14만 4천 속에 다 포함될 수도 있지만은 제가 설명할 때 그랬죠. 문자적으로 본다라면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2지파 속에 여러분 어때요? 거기에 다 합쳐가지고 14만 4천 어떻게 계산했어요? 자, 구약의 하나님 백성을 우리가 기초로 하는 12지파, 12아들, 12지파. 그 다음에 신약의 교회의 기초가 12사도 해서 12, 12를 곱하니까 144에다가 많은 수를 상징하는 1000을 곱하니까 얼마라고? 14만 4천.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총수를 말하기도 하지만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24만 4천만 아니라 우리 7장 안에 또 내용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과 이 통틀어서 수많은 셀 수 없는 흰옷 무리가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고 흰옷을 입었냐? 고백을 들어봐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다시 한번 시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무슨 이야기예요? 구원이 윤리나 도덕이 아니고 율법 지킴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이 수많은 수를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14만 4천 지그들만 이단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이건요 이단, 신천지만 아니라 여호와 증인, 구원파들 별 이단들이 다 써먹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가짜. 아예 그냥 생각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잠깐 제가 한번 요한계시록을 해석해 보려고 조금 그쪽을 한번 봤더니요, 이건 진짜 성경을 이용하는 것인데 아예 그냥 사교 집단입니다. 사교, 교제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 이단 집단이라는 게 아닙니다. 아예 그냥 성경을 이용해요. 여러분, 아예 그냥 대화할 가치도 없다는. 그런데 거기 왜 빠져든다고요?
이 세상 신이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해버리면 만요 따라간다니까. 여러분 오늘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면 얼마나 감사하니 뭐. 다시 갑니다. 한 번 더. 여러분 다시 한번 여기 4절 크게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여기 보니까 황충 때입니다. 자 거기 보니까 뭐라 한다고요?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이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은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몇 달 동안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여러분 전갈에게 쏘임 받은 적 있으신가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독사라든가 뭐 지네라든가 이런 것이 물어놓으면 엄청나게 고통스러운데 전갈의 독에 쏘이면은 거의 그냥 마비되거나 고통 속에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통스러운 독, 자 그럼 이게 뭘 말한다고요? 전혀 봅니다. 아까 여러분 깜깜한 연기를 통해서 뭐가 없어지도록 분별력이 없고, 여러분 가치관이 뭐 혼돈된 이런 것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마치 전갈의 독에 쏘여가지고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살기가 더 편해요, 안 편해요? 훨씬 편합니다. 여러분 뭐 몇십 년 전, 몇 백 년 전만 하더라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문명이 발달하고 교통이 발달하고 엄청나게 편해. 다시 물어볼게요. 사람들 마음이 지금 평안하고 기뻐해요, 괴로워해요? 자기도 모르는데 이상하게 막 괴로워해요, 고통스러워해요. 그냥 남이 뭔가 더 잘 되면 배가 아파하고, 여러분 행복이 하질 않는다니까. 더군다나 요즘 바보라니까. 요즘은 묻지마 무슨 사고들 막, 여러분 무슨 관계도 없는데 길 가다가 누구를 찌른다는 이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분 그 목사님 이야기를 간증을 좀 들었는데, 한 분이 제주도에 사시는 이 의사분인데, 이분이 지금은 신앙이 아주 독신한 신앙인데요, 자기가 이제 전에는 상당히 유명한 의사고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건물도 꽤 높이 막 이렇게 짓고 사는데요, 자기 아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요. 이상하게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게 그냥 아내를 막 핍박, 요즘 세상인데 막 학대를 하고 핍박을 해요. 고통스러워. 사람들 만나기가 싫어요. 여러분 뭐 가진 것도 많고 자기가 누구라도 뭐 여유 있는 사람인데도 이상하게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막 불편해요. 그걸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술을 먹고, 그것도 어울려 먹는 것도 아니고 혼자, 한 번은 술집에서 혼자 막 술을 마시면서 괴로워하는데 갑자기 벽에요, 마치 환상을 보듯이 영화를 보듯이 쫙 나타나는데 아주 깊은 늪이 나타나면서 그 늪에가 자기가 빠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 죽어가는데 막 너무 고통스럽게 막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막 보면서 몸소리를 쳤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집으로 가서 자기 아내한테 그럽니다. 나 도저히 괴로워서 못 살겠는데 당신이 다니는 교회 나도 한번 가보자고. 근데 가서요, 예배 시간에 첫 시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가 깨져버려요.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까 이상하게 그 괴로웠던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쁘고 막 얼마나 좋은지요. 여러분 그 상당한 건물을 교회에다가 헌납을 하고 그 건물이 교회가 되기도 하고, 최소한 여유 있으니까 지금 신앙이 아주 신실한 성도가 돼 있다. 이 사람들 물어봐요.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냐고, 왜 괴로워하냐고. 이걸 갖다가 막 마약으로, 여러분 히로폰으로 막 이런 것들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난리를 쳐도요, 해결이 안 돼요. 사람들 너무 고통스러워해요. 별걸 해봐도. 왜 그런다고요? 우리도 몰라요. 왜 그러냐? 마귀란 놈이 활동을 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보고 안 들었지만은 5번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거기에 무저갱이 싹 열리면서 뭐가 엄청난 연기가 올라오고,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황충대가 막 나타나가지고, 이거 뭐예요? 하나의 환상, 하나의 그런 이미지화 된 거예요. 사단이라는 놈이 역사하다 보니까 이렇게 역사를 한다. 한번 읽어봐. 여러분 한 번 더. 제가 이제 시간 일부에 보니까 다 해석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냥 쭉쭉 읽어옵니다. 한번. 자, 여러분 5절부터 읽어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다. 여러분 지금 뭐라는 거예요? 같더라. 실제로 메뚜기가 아니라 황충이 아니라 황충 같더라. 왜? 황충은 뭐가 없어요? 정갈 꼬리 같은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의 상징적으로 이런 모습을 지금 요한은 본 거예요. 황충대 같은 걸 봤는데 꼬리가 뭐가 있더라? 정갈 독을 가든 그런 꼬리가 있더라. 막 군대같이 엄청난 조직이 있고 거기에 사람 얼굴 같은, 이거 굉장히 뭔가 지혜롭기도 하고 마귀가 막 뿔달아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문화를 통해서 엄청나게 지금 예를 들어서 휴대폰 같은 거, 여러분 여러 가지 스포츠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여러분 놀이 문화를 봐봐요. 그럴싸하게 다가와요. 젊은 사람들 꼭 빠져들게. 요즘요 여러분 막 버스 같은 걸, 차 같은 걸 타면 어때요? 사람마다 다 휴대폰 들고 물론 관심이 있어 있지만은 대화가 잘 안 돼. 다 빠져 있어요. 뭔가 막 요즘 젊은 주부들도 막 게임에 빠져갖고 막 여러분 뭔가에 막 빠져가지고 지금 정신을 잘 못 차린다. 사실 영적으로 누가 역사하고 있다고 해?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실 수 있어야 한다니까요. 깨어 있어야 돼. 한 번 더 보게요. 여러분 자, 한 번 더 쭉 보면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라. 자, 여러분 이 황충대가 우리 쭉 제가 지금 하나하나 설명을 해야 되고 의미가 있는데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냥 시간이 생략하고 지나가는데 제가 설명하는 뭔가 조직도 있고 굉장한 매력도 있고 여자의 긴 머리 같으니까 매력이 있어요 없어요? 호감도 하고 매력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속에는 독사의 독 같은 이 정갈의 독을 갖고 있는데 그게 그냥 된 게 아니라 뒤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배후에 뭔가 조직이 있고 그들의 대장이 있다. 대장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읽어봐. 11절.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누가 있어요? 왕이 있는데 자 무저갱의 사자라. 뭘로는?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라. 이 아바돈 아볼론이 뭐냐면 그 당시에는 저 좀 봅니다. 그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을 둘러 나누라 그러면 뭐 여자 남자겠죠. 자, 이 성경 시대에는 자 언어로 나누라면 되게 히브리인과 헬라어. 자, 오늘 시대 같으면 뭐예요? 세계 되게 가장 통용하는 언어가 영어라든가 뭐 어떤 언어를 쓰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왜 히브리어를 말하고 헬라어를 말하냐? 그 당시 모든 세계 사람들 통틀어서 지금 히브리어, 헬라어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름이 뭐라고 해요? 아바돈 혹은 아볼론. 뜻이 뭐냐면 파괴자. 여러분 이 파괴자가 누구예요? 한번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자,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뭐한 자요?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은 도덕윤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아닌, 여러분 성경 아닌 세상 이론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 미혹에 놔요. 그는 살인자. 한 번 더. 자, 10장 10절입니다.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 여기 도둑이 누구예요? 자, 예수님이 도둑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율법주의자도 말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굽니까? 그들의 왕이 누구예요? 아볼론, 아바돈 다 마귀라니까. 자, 마귀.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뭐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마귀란 놈이, 자 여기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이 황충대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그들의 왕이 있는데 곧 마귀 사탄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란 놈 아까 뭐라고요? 살인자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해치려고. 결국 이렇게 해치는데 그것도 누구의 허용 속에 있다고 해? 아무리 마귀가 발광을 해도 하나님의 허락 속에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 속에 있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고통을 그냥 허용하고 계시냐? 한번 우리 한 권만 더 읽어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로 한번 부탁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뭐하게 이르게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여러분 이런 고통을 예를 들어서 왜 애굽에다가 재앙을 허락했어요? 바로가 강팍해서 그러기도 하지만 이 재앙을 통해서 뭐 하기를? 바로가 회개하기를. 오늘 본문 한번 쭉 넘어가서 20절 한번 보게요. 9장 20절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뭐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이 우상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는 뭐라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재앙이 임할 때 가령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도 어떤 재앙은 이스라엘 살고 있는 고센 땅에도 임하고 애굽에도 임했어요. 어떤 재앙은 애굽에만 임합니다. 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에게는 경고를 해요. 아무리 하나님 백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보호하실지라도 경고를 해요. 반면에 그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한다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한 사람도 구원받고 회개하기를 원한다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은 아직 끝난 화가 아니에요. 뒤에 우리 결론 12절에 보니까 여러분 독수리가 나타나서 뭐라 합니까? 아직도 화가 2개가 남았다. 6번째, 7번째 나팔이 있는데 이 5번째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 뭘 원하시냐니까 아까 이런 힌트가 있어요. 황충이 몇 달 동안? 5달 동안. 여러분들이 그들이 죽고 싶어도 뭐라고 해요? 죽을 수가 없어. 그러면 뭡니까? 이게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은 원래 황충이라는 것은 메뚜기는 원래 막 성행할 때가 4월 달부터 한 5달이래요. 4, 5, 6, 7, 8 5달. 그러니까 5달 동안 막 활동했다가 사멸되는데 여러분 그 기간을 말하기도 하면서도 이 엄청난 기간이 이런 기간이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을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회개하기.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금 그런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라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니까. 보라니까 사람들 봐봐요. 왜 저런 일이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옛날엔 뭔가 이해가 됐었는데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사람들이 뭔가 괴로워하는데 아니 우리보다 훨씬 잘 살고 뭐 부족한 것 같은데 고통스럽고 괴로워해요. 왜 그런다고요? 지금 뭔가 5번째 이 재앙 속에 막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보호하시긴 하나 그런데도 경고하신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 한번 예를 들어서 베드로 예수님의 사도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누가 들어가요? 마귀라는 놈이 역사하니까 마귀가 베드로 속에 역사하니까 베드로를 흔들어 버리니까 어때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막 저주해 버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라니까요. 베드로 믿음이 좋아요? 우리 믿음이 좋아요? 베드로는 못하나? 다시 한번 베드로 믿음이 좋을까요? 우리가 더 나을까요? 죄송하지만 우리보다 베드로 훨씬 낫게. 그런데 베드로마저도 사단이 역사 흔들어 버리니까 뭐라고 해? 금방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런 사람. 아나니아 삽비라 얼마나 귀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모여드는데 여러분 재정 있는 모자라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헌금할 마음을 가졌어요. 얼마나 아름다워. 그런데 마귀가 속에서 역사하니까 살짝 흔들어 버리니까 거짓말 해가지고 절반을 갖다 전부를 했다가 죽잖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선 분별도 못하지만 분별한다고 하더라도 영적인 싸움을 승리하기 쉽지가 않아요. 제가 부탁할게요. 여러분 깨있기를 바라고 대신 우리가 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라도 이게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아야 돼요. 알게 모르게요. 한 주만 지나면서 지금 예배 드릴 때는 약간 긴장했다가 솔직히 시간이 가면서 마음이 방심돼요 안 돼요? 금방 세상 물들어 버리고 금방 세상에 빠져요. 그런데 또 다시 우리가 주일하고 와서 예배 드리면 다시 한번 고무줄이 늘어졌다가 약간 다시 긴장이 된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 예배가 여러분을 지키고 있다니까요. 최소한 이야기입니다. 최소한이라도 모여서 예배하면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하면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을 인도하고 지켜주신다. 정말 이해되신가요? 이건 최소한의 이야기예요. 주님 사랑하셔야 돼요. 지금 다시 한번 결론 짓습니다. 나팔 소리 들리세요? 저 미사일 소리 들리냐고요? 안 들려도 쐈어요 안 쐈어요? 여러분 지금 현상들을 보니까 나팔 소리가 지금 울렸어요 안 울렸어요? 울려 있다니까요. 여러분 깨있기를 바랍니다. 주변 현상을 보라니까요.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게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약을 안 먹으면 잠을 못 자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고요. 예수님만 있어봐요. 시간이 없어 못 자지.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봐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성령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한 사람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경고도 하시고, 지금 우리는 여러분 파수꾼처럼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전하고 주님이 재림이 오시면 마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자녀라도 주님 오시면 끝나버려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가족들 돌아보시고 믿음으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손 가슴에 얹어 보세요.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우리 앞에 지금 다 여러분 울려 퍼지고 있고 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우리 영적인 귀가 어둡고 눈이 어두워서 보고 듣지를 못하는 연약한 저희들인데 하물며 세상 사람이니까 성령님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팔의 흔적들을 보게 하셔서 아버지 세상 일들을 보면서 더욱더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가까이 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0장 함께 찬양을 드리십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우리 나팔 불 때 한 번 더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곁에 분 한번 이름 한번 불러줘 보세요. 혹시 아세요? 잘 모르면 그냥 성도님, 집사님, 나팔 불 때 여러분 이름이 불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불려줄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우리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는데 혹시 여러분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늘 기도하지만 가서 개인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한번 믿음으로 당신의 손을 얹어 보세요.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들의 결국 그 결과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같은 운명체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승리가 바로 우리 승리인 것을 말씀하시므로 주님께 붙어 있기를 원하며 주님께 더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이 마지막 때 여러 현상들을 보면서 더 깨어있기를 원하고 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눈에 보이는 세상 현상에 속지 말게 하시고 어둠의 이 사단의 역사 속에서 혼미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이런 아버지 여러 가지 세상 문화들,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분별력 있게 하시고 말씀 안에 서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체가 약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당체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호와 라파 치료의 손길을 발하셔서 저들을 치료하시고 아버지 고쳐진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을 감사하고 주의 은혜를 감사하는 모든 손길과 저희들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 기이하신 도우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마지막 때를 사는 저희들 좀 더 분별력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해보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와 생업들 가운데와 이 광주 땅과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